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독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저희 교회 표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복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즉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란 곧 성숙함에 이르는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주보를 보셔야 됩니다. 요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자, 손가락 하나 펴시고,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가 아니라 요나입니다. 즉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로 이 시간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요나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의 모습을 새롭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은 아니더라도 대략 알고 있죠. 즉 요나가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와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을 거부하고 요나가 도피를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마침내 요나가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 그리고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의 죽음의 상태에 머물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오늘 요나의 그 문제점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 그대로 요나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또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요나에게 그가 사역을 감당할 곳을 제시합니다. 그곳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또 여러 차례 침략한 적이 있는 적대 국가입니다. 즉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나라를 위해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당신의 뜻을 외쳐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독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냄받은 이 니느웨는 참으로 교만하며 잔인하며 폭력적인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나라이고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겨진 니느웨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간파한 것이죠. 그런데 이는 실로 요나에게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요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것,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물리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자는 비록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또 무조건 순종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자기에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이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하여 그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또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된 요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의 삭슬 주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애써 부인하고 벗어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고자 했던 이 니느웨 다시스는 바로 니느웨와는 정반대 서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최대한 목적지와 먼 다시스로 가고자 백삭을 주고서라도 그 배에 승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며 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이처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요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나 자신이 품었던 뜻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우리가 알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맞아야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아야 했고, 또 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원문을 보면 이러한 요나의 비참한 운명은 이미 예견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본절에 내려가다라는 이 의미를 지닌 이 야라드라는 이 동사가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욥바로 내려갔고라는 표현에서, 그리고 운임을 주고 배에 올랐고라는 표현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5절에서도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문의 표현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도망하려 했던 요나가 그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자리로 내려갔는지, 추락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요나는 바다 깊은 곳까지 던져졌고 스오레까지 내려가는 참으로 비극적인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임재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요나의 모습과 또 그가 맞이한 결과는 오늘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 하는 자들이 그 최후의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이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의 사건과 또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성패, 그리고 우리 삶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그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또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패망의, 멸망의, 사망의 구덩이로 내모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이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잠이 든지라에 해당하는 이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실 때, 또한 사사시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잠자고 있는 이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 죽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기절한 것처럼 전혀 의식이 없는 깊은 잠을 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나도 이러한 잠을 한번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요나가 청한 잠은 그 잠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요나는 영적인 깊은 수면의 상태에 있습니다. 즉, 영적 혼수 상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 스스로가 당시 자신이 육체적뿐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깊이 잠든 상황에서 이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거의 아수라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거대한 폭풍과 또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고 선원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사망의 파도 앞에 허둥대며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신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울러 선원들은 배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폭풍에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죠. 실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 오히려 위기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요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마땅히 깨어 그 배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선원들과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폭풍을 만난 이 배와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잠든 이 요나의 모습은 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부끄럽고 무기력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인맥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 여러 곳 보내고 과외시키면 됩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되고 몸에 좋은 영양제를 찾아 먹으면 됩니다. 즉, 예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 더 불편합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고 거추장스럽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눈치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짜만, 알곡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곧 우리 신앙의 분량이고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기도의 삶이 신앙의 성숙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왜일까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그 경건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토록 모든 문제 해결의 그 실마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지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폭풍이 그들에게 몰아닥친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무리에게 재앙의 이유가 오늘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물론 그는 제비뽑기를 우연의 결과로 치부하고 지금의 재난, 또 지금의 위기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발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문제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시인하므로 요나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크나큰 위기와 시련이 도래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끝내 함구하거나 전혀 모른 척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범사를 다 살피시며 또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또 조성하시고 가꾸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를 고집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류 최초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담은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 그의 죄를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어리석게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도 범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 뱀이 자기를 꿰어서 그리하였다라고 발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처럼 회피하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초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악한 것, 추한 것, 절망적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끼치는 그 악한 영향력을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직접적으로 내게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와 부조리 그 연약함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짊어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의 면모죠. 그것이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또 죄로 인하여 절망 중에 거하며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굳은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더 축복된 곳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미랄로 오셔서 썩어지고 죽어주심으로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즉 요나,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참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